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창을 붙들 것인가, 힘의 원천을 붙들 것인가,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 승리의 원천을 붙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소년 다윗이, 아름다운 다윗이, 작고 연약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초강력 허리케인 같은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지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놀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놀랐고 사울 왕도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왜 깜짝 놀라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자기는 연봉이 1억인데 연봉 1억도 안 되면서, 그래서 찌질이 같은데 세상을 역류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배워서 남주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죠.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을 역류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큰 일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승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황소가 개구리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서 죽였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 안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강팍하고 악하거든요. 또 경기도 엉망이잖아요. 게다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몇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에 대한 소문, 난리, 자연재해 끊이지 않거든요. 이런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도 지하상가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까지 짓는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냈거든요. 마치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죽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 찌질이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해냈다니, 그러면서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소를 물어 죽인 개구리의 능력, 곧 성도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45절이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나 골리앗이나 둘 다 똑같이 힘의 원천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붙들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죠?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붙들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모욕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구리 다윗이 황소 골리앗을 쿵 하고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좀 갖고 있다고, 힘이 좀 있다고 까불면 이 돈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종국에 가서 내가 내 눈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골리앗장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해도 또 저처럼 상태가 안 좋아도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 승리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윗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스토리는 바로 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꾸어 말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날마다 기도하고 괴롭든 즐겁든 내 상태가 어떻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면 골리앗 같은 문제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승리의 원천, 생명의 원천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림으로 곧 힘의 원천, 승리의 원천, 생명의 원천을 붙드셔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고 또 때때로 다윗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죽이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가면 미시건이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입니다. 이런 미시건 호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유람선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호수로 뛰어들었죠. 막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연기만 자욱했을 뿐, 펑 하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큰 불이 아니었거든요. 소화기 하나로 얼마든지 진압이 가능했던 아주 작은 불이었답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수영을 할 줄 몰랐던 성인 남자들의 시체가 미시건 호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귀의 공격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공격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연기만 자욱할 뿐입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마귀의 공격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작은 시험만 줘도 또 시덥지 않은 시험인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그것도 시덥지 않은 시험 같지도 않은 그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만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마귀가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차가 박살이 나도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허풍 공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풍 공격 앞에서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좋은 조건이, 좋은 환경이, 또 돈이,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오직 온리 이런 것들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환경을 좀 어지럽혀 놓으면, 뭔가 안 좋은 분위기로 마귀가 내 삶을 몰고 가면, 또 마귀가 돈을 좀 빼앗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고작 이 정도만 빼앗아도 그만 화들짝 놀라고 난리가 나고 야단법석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탄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조건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또 돈 한 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불가능이 없다. 무조건 이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밝힌 대로 하나님이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힘의 원천,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돈, 이런 거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이런 거 지나치게 의지하면 골리앗 꼴난다니까요. 박살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돈, 이런 거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듦으로써 마귀의 허풍 공격을 잠재우고 연전연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가 성경을 풀이해 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골리앗이 왜 거인인가? 뇌하수체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발육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답니다. 이어 뇌하수체 이상으로 키와 몸집이 커지면 성인 남자보다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하수체가 이상이 오면 사람이 거인이 되는 것이죠. 이어 이렇게 거인이 되면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골리앗의 눈에 사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였느냐, 마치 터널 속에서, 동굴 속에서 밖을 보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인은 눈의 각도가 넓어서 좌우를 다 볼 수 있는데 골리앗은 시야가 좁아서, 각도가 좁아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달리는 말이 볼 수 있는 각도 상당히 넓다 그러거든요. 그 각도가 35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한눈에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사람 눈의 각도는 17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못하지만 대충 좌우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중앙으로, 정면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좌편으로 혹은 우편으로 치우쳐서 골리앗이 볼 수 없는 각도를 맞추어서 좌우로 치우쳐서 달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골리앗은 다윗이 달려오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다윗이 자기 코앞에 나타나서 돌을 던져버리니까 골리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귀는 마치 거인 골리앗 같아서 우리가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골리앗의 눈처럼 각도가 좁다는 것이죠. 즉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라. 이어 그 결과 나를 향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셨는데, 즉 철저히 힘의 원천인, 능력의 원천인, 생명의 원천인, 승리의 원천인 하나님을 붙드셔서 열매가 풍성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정면 승부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심리전 어떤 것이냐? 28절에 나오는데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너 여기 왜 왔는데? 전쟁이 무슨 아이들 장난인 줄 아느냐? 건방진 놈. 내가 너의 완악함, 교만함을 잘 알고 있거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마귀는 말 같지 않은 말, 황당한 말, 기가 꽉 막히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내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심리전에 걸려들면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황당한 말, 기가 막힌 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 그만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형 엘리압이 황당한 말을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반응,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사라지면 되겠네요. 없어지면 되겠네요. 이 집안에서 없어지면 되겠네요. 형, 제가 꼴보기 싫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전쟁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즉 정면 승부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인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게로 얼마든지 나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귀의 심리전이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정면 승부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회해서 공격하면 이길 것 같지요? 그래서 대부분 정면 승부를 꺼리는데 우회하면 거의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회하는 것 자체가, 우회라는 것 자체가 겁먹었을 때, 두려워할 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겁을 단단히 먹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하고 제일 비슷한 짐승이 개거든요. 그런데 개하고 싸울 때에 우회하면 반드시 물립니다. 옆으로 피하는 순간 그 찰나 개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딱 제자리에 서서 정면에서 개의 눈을 노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가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늑대 소녀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늑대를 다루는데, 자기 몸에 3배 정도 되는, 한 4배 정도 되는 큰 늑대를 다루는데, 늑대가 으르렁 거리니까
송곳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니까 손으로 입을 꽉 잡고 늑대의 눈을 응시하면서 자기 코와 늑대의 코를 맞대어 놓고 늑대의 눈을 응시하면서 까불지 마. 그러자 늑대가 순한 양이 되어서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늑대는 배를 뒤집어 놓고 응석까지 부렸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서열이 낮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회하지 않고 부딪히면 곧 정명승부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구원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완전 미친놈이네, 또라이네, 신성모독죄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하고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압박한 다음, 겁박한 다음 낭떠러지로 밀고 갔었거든요. 떨어뜨려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켜라, 나온나, 왜 이렇게 거리적거리노? 이런 식으로 정면승부를 해버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성남 무리들을 보고 왜들 이러십니까? 말로 합시다, 진정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회하지 않으니까, 정면승부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주섬주섬 양옆으로 물러섰고 마치 홍해가 갈리워지는 것처럼 활짝 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이 아주 싱겁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인가? 기도하는데 왜 이 모양인가? 너희 교회는 안 된다, 포도나무 교회는 안 된다, 별 볼 일 없다, 네 인생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내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말, 기가 꽉 막히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 마귀의 심리전에 그만 말려들어서 뒤로 물러서거나 우회하지 마시고 온리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묵묵히 예배드리고 기도의 행진을 끊임없이 이어감으로써 곧 날마다 정면승부의 길을 택함으로써 결국 골리앗 같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조금만 위태로워지거나 조건이 나빠지거나 또 물질적으로 다소간 손해를 보면 그만 크게 당황스러워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좋은 환경이나 우수한 조건, 넉넉한 물질,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것들보다는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 승리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므로써 오직 여호와로 만족함으로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로 만족함으로써 내 인생 무일푼이 된다 할지라도, 조건과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개구리가 황소를 물어 죽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방패가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